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 중간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기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하늘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만나야 세 사람이 사이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미안한 자는 불평하지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느니 하나님은 누리시에 아니하시오 오직 확증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의 삶과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출구조사가 궁금하죠? 조금 전에 여기서 확인했는데 일단은 윤석열 씨가 한정쯤 포인트 정도 이긴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미리 궁금해 돼가지고 말씀을 좀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0.6포인트 차이니까 거의 안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통역이 없으면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말인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했고, 그러나 이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이 말로 하여서 덕을 세우고 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이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 하는 말씀을 따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서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그 방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또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너희는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모두가 알아듣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말인 예언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이 믿는 자들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도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듣고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전파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명한 말 5마디가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이 14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씀함으로써 우리 14장 1절에서 말씀했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강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6절 이하의 말씀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시간에는 사용하는 여러 은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방언과 예언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가 모일 때라 하였는데요. 여기서 모인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게 모일 때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 가지 은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은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로 말씀했습니다. 먼저는 찬송시, 두 번째는 가르치는 말씀, 세 번째로는 계시, 네 번째로는 방언, 다섯 번째로는 방언을 통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은사들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드렸던 어떤 그런 예배의 순서는 아닙니다. 또한 이 어떤 영적인 상태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매뉴얼처럼
어떤 순서, 그런 순서도 아니고요. 주로 이 5가지 은사들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예배의 기본 요소들로서 이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런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그 예배가 더욱더 신령해지기를 바라는, 신령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은사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예배의 이 신령함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나 혼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덕이 있어야 된다.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대전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시간은 나만 드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유익이 되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사실 자기 개인의 어떤 자아도취나 또 자기 만족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 모두가 다 즐거워하고 모두가 다 뭡니까? 은혜가 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대전제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들은 찬송하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방언이나 예언이라는 공통점이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또 말을 입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 함부로 말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런 방언이나 이 예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은혜 받는데 장애물이 되고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이 방언이나 이 은사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 방언을 먼저 얘기하는데 방언을 사용함에 있어서 방언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모두에게 유익되고 모두에게 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런 절차가 이런 것들을 보면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방언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뭐죠? 교회에 모였을 때 방언을 말하기 위해서는 2사람이나야 2사람이나 많아야 몇 사람입니까? 많아야 3사람. 그러니까 2~3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뭐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이 뭐 2사람, 3사람밖에 없겠어요? 아마 더 많이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그런데 많아야 3사람. 근데 여기도 보면 뒤에 보면 이제 방언 통역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 통역하는 사람 빼면 2사람, 한 사람 내지 2사람이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뭡니까? 방언 기도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대개 보면은 뭐 다른 교회들 뭐 또 이런 은사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방언은 모두 할 수 있는 막 다 같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뭡니까? 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배려하지 않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2~3사람, 한 사람 내지 2사람이.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방언을 할 수 있지만은 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을까요? 2~3사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소리가 커지죠? 그자라도 큰데 더 많은 사람을 하면은 그것 때문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예배 자체가
혼란스러워지고 또 서로 더 경쟁적으로 더 큰 소리로 막 그 방언으로 막 하다 보면은 이 예배 자체가 뭡니까? 중구난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모습이 만약 이렇게 방언으로 모두 다 막 하고 하면은 그것이 우상숭배를 드리는 우상숭배하는 이방 종교와 똑같이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교회의 예배가 우리 덕이 처음에 말씀드린 전제가 뭐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 나만 좋으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만 독취되고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함께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게 혼잡스러워가지고 예배 자체가 어지러워져서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설사 이 예배 시간에 내가 방문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뭡니까?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 지정된 몇몇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적어도 다른 뭡니까? 더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할 수 있어도 그 나머지 사람은 다 뭐죠? 이 방언을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를 뒤에서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칙,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많아야 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차례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죠? 차례를 따라 한다는 게. 한꺼번에 하라는 소리 아니지? 둘이서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통성기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하고 또 한 사람이 끝나면 또 하고 또 한 사람이 끝나면 또 하고. 그 뭡니까? 그것이 차례를 따라 하는 거지? 동시에 다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이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차례를 따라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방언이 그 누구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얘기하고 너도 방언을 막 하는데 모두 알아듣지 못해. 그러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고린도전서 14장 통해서 말씀을 드려왔지만 뭡니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나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나는 영으로 찬송하고 나는 영으로 감사하고 축복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니까 아멘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은 한 사람, 이 예배 시간에는 적어도 교회들이 한 사람 차례를 따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이 방언뿐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토론을 하고 할 때도 뭡니까?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면, 그거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유익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하면 무항자하다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회의 시간에도 어떻게 하죠? 그 정해진 절차가 회의법에 따라서 한 사람이 하면 참았다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 순서를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의 큰 것은 뭐냐면 이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차례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통성을 하는 건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이 뭐죠? 그 다음에 뭐죠?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을 하라. 한 사람 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하면 통역하기 어렵지만 한 사람씩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그 방언의 내용을 통역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가 있고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방언을 해도 그 방언을 모르고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라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게 되고 그래야 모두가 다 거기에 아멘할 수도 있고 모두가 또 은혜가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씩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내용이 무슨지 통역을 통해서 깨닫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방법으로 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모였을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 뭡니까 신비한 내용이 없고 모두가 다 알아듣고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만 알아듣고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네 번째는 뭘까요? 그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합니까? 맙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그리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방언의 기도도 대예배 시간이라 했는데 방언을 할 수 있었어요. 단지 조건이 뭐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런데 이 통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정말 극소수예요.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방언할 수 있지만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정말 이 손꼽을 정도로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방언을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이 원칙에 따라서. 그러기에 이 방언은 항상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하거나 뭘 할 때 방언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방언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교회에서는 통역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뭡니까? 통역해 줄 수 있는 방언 통역자가 반드시 있어야 됨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깨닫고 그 내용이 뭐든지 알아듣고 뭡니까? 은혜가 되고 또 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내용을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방언에는 가장 중요한 다른 원칙도 뭡니까? 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통역이 있어요. 그래서 통역이 있기 때문에 차례를 따라 하는 거고 또 많이 하면 어떻습니까? 이 방언 기도가 또 하면 어떻습니까? 끊이지 않고 뭐 2시간, 3시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예배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 방언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 원칙이 뭐예요? 2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거기다가 통역하는 사람을 빼면은 한 사람 때문에 2번 하는 거죠. 2 이상 하지 마. 그러기에 그렇다고 해서 방언을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방언을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뭡니까? 공동적으로 모이는 예배 말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나 있을 때만 하라는 거죠. 그게 뭐 예배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뭡니까?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집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절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2-3사람이 모이면 이미 교회가 되죠? 그런 모임에서는 이 방언을 이렇게 뭡니까? 절제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이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그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14절 13절에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으면 뭡니까? 내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가능하면 우리가 2-3사람이 모인 곳에 이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말아요. 절제하고 대신에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원칙에 따라서 할 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자체가 예배에 신령함을 더해주는 거지. 만약 우리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통역의 인사가 있으면 주일날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그걸 통역한 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면 그 기도 내용은 뭡니까? 모두 다 은혜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이게 방언을 하는 하나의 순서고 원칙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사도 바울이 괜히 이 말씀을 적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사도교회
방언을 하고 할 때 예배 시간, 그러니까 교회 적어도 모였는데, 2사람 이상 모였으면 이미 교회거든요. 거기에서, 이 방언을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방언을 하고, 내가 무슨 뜻으로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 통역 없이 그냥 하니까, 이거는 무익하다. 그럴 때는 뭐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와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하라는 거예요. 둘이 있는 시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도 해도 괜찮고, 교회에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예배 드리지 않고 혼자 와가지고 또 방언을 실컷 하나님께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런 교회도 이제 신령함을 내줄 수가 있는데, 오늘날의 이 교회들은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그랬습니다. 이 방언으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에 교회의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조용히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조금 절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계속 큰 소리를 기도하면은 뭡니까? 조용히 혼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좋다고. 왜냐면 방언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 자체가, 방언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큰 소리를 기도하면, 방언은 한 사람이나 한 두 사람 기도하면 나머지 사람들 기도하기 참 어려워. 내 기도는 이거 뭐 시시한 기도 같이 보이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이 오늘날에도 지켜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이게 방언의 은사는 그렇다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2사람 이상 우리가 뭔가 교인들이 모이고 교우들이 모였을 때는 통역이 있을 때를 차례를 따라서 질서를 따라서 2-3사람이 기도하지만,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돼.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해요. 그래야 그것 자체가 교회에 예배를 은혜를 더할 수 있고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의 기준과 원칙을 잘 기억하고, 또 여러분의 교회도 또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9절 30절, 이번에는 예언에 대한 말씀인데, 예언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번에는 뭡니까?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언을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면,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똑같은 원칙과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이 뭡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나 셋이서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방언하고 똑같아. 인원은 똑같아. 둘이나 셋인데, 근데 다른 것이죠. 방언은 둘이나 셋이서 차례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동시다발적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나 셋이서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방언하고 차이거든요. 그게 혼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 그러면 짐작하겠죠. 왜 그러면 예언은 혼자서 하면 안 될까요? 2사람 이상이 해야 그 예언이, 그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라. 여기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옆에서 듣는 사람이죠.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2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어떻습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 뭔가 계시나 예언을 받았다 하는데, 이 사람의 얘기가 다르고 이 사람의 얘기가 달라. 그러면 계시나 예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한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내고 거짓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2-3사람이 동시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서 하면 안 되고, 혼자서 하면은 뭡니까? 누구 얘기가 옳고 그런지 분별할 수 없지. 그러나 2사람 이상이 하면 2사람의 얘기가 똑같으면은, 그게 2사람의 세상의 얘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분명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하는데 이해를 하는데 서로가 달랐다. 그러면 누군가는 한 사람이 뭐예요? 스스로 마음에 있는 것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자기 꿈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짜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분명하다 하는 것. 그래서 분별의 기준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분별한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해야 되고 이게 동시에 하는데 그 이유를 분별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는 다른 사람들 옆에서 볼 때. 그래서 제가 잘 드리는 그런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같은 교회 청년부에 다니는 어떤 남자 청년이 한 명이 있었는데 어느 날에 청년이 좀 믿음이 좋고 예쁘장한 그런 자매를 만났어요. 그 마음에 쏙 들어버린 거지. 그러자 이제 이 청년이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든 여자 청년에게 찾아가서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와 결혼하라고 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 청년의 고백을 받은 자매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자신도 한번 일주일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일주일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일주일간 기도를 하고 이제 해드렸는데 하나님은 당신과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 얘기가 옳은 것이죠? 둘 중에 누구는 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가 아닌 거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분별, 서로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뭔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기도할 때에 다른 애들이 그것이 같은지 다른지를 분별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를 귀 깊게 듣다 보면 그 예언의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니까 이건 방언하고 다르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그것이 틀린 건지 가짜인지를 분명히 구분이 되고 알려지기 때문에 두세 사람 이상이 해야 돼요.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뭘까요? 이런 원칙을 생각하지 않고 대개 보면 예언하는 사람들이 혼자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리고 혼자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보면 많은 분들이 예언한다는 분이 자기 생각, 아까 말한 자기 꿈을 그게 그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그렇게 둔갑시켜가지고 예언이라 그리고 계시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은 뭡니까?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분별인데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여론조사가 재작년 말에 한국 전쟁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12월. 그래서 빨리 한국에 전쟁이 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미국으로 피난 가야 된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았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한국에 전쟁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전쟁이 안 났죠? 그렇다면 그 여론조사가 얘기한 게 맞는 예언입니까? 가짜 예언입니까? 가짜 예언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7장에도 보면은 뭐냐면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예언자인지 거짓 예언자인지 그 구분하는 게 뭡니까? 그 열매를 보면 안 돼요.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선지자이지만은 예언자지만은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미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뒤도 두 번 볼 필요 없는 거지. 믿을 필요도 없어. 따라갈 필요도 없어. 사기꾼이야. 한마디로 말해. 근데 한국에 보면 요즘에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이런 거짓 예언을 많이 해.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신앙이 괜찮다 싶으면 그 교회 가면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신학하라고 그러죠. 그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그 신학회가 뭐냐면 그 학원에서 돈을 내요. 자기가 가는 데가.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이렇게 사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많아요. 이게 다 가짜죠. 그러니까 이 예언이라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시험해 봐야 돼요. 분명한 거죠. 그래야 분별을 해야 이것은 뭡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거지. 무조건 어떤 사람이 이런 예언을 하고 저런 예언을 해서 무조건 믿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지. 반드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르치고 두세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확인해보고 진짜 그런 건지 안 그런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구약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3장 14절 말씀. 구약 1073년.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 14절 말씀. 한 세 구절 예레미야 말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1073년입니다. 구약 성경 1073년 13장 14절 찾으셨습니까? 13장 14절 예. 예레미야 13장 14절 1073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분명히 보여주죠. 그 다음에 23장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뒤로 좀 넘기셔서 23장 예레미야 23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하는 것이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선지자들을 뭡니까? 무조건 듣지 말고 뭡니까? 분별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는 듣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믿거나 따라가면 안 됩니다. 유혹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거짓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어서 23장 예레미야 23장 25절 26절 한번 보시죠. 봄이 오면서 예레미야 23장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꿈을, 성경에는 물론 꿈에 대한 그런 예언 계시가 있죠? 그래서 뭐 잘 아는 대로 요셉도 꿈꾸는 자였어.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죠? 그 요셉은. 그러니까, 되는데, 또 이 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또 안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어. 거짓을 얘기해요.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자기 꿈은 무조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막 여러 가지 얘기를 막 하면서 자기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그래서 꿈을 꾸거나 마음에 간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미혹해서 하기 때문에 간교하다. 이 사탄의 역할이 뱀의 역할이 간교하다는 뜻이죠.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미혹하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뭡니까? 많은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분별해야 되고 시험해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계시를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개인적인 하나님께 대한 간증일 수는 있지만 뭡니까? 개인적으로 받았는데 그것이 시험 받거나 또 분별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본 천국 여러분 아시죠? 펄치 콜레 박사죠.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그거 뭡니까?
그 한번 누군가 확인하고 시험해 봤을까요? 분별해 보지 않았어요. 그 책을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되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뭐 이렇게 약간 각색을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런데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고 뭔가 계시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분별, 구별이 필요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야 돼요. 이거 없이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에도 이런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동시에 하고 나머지 사람은 다른 일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의 세 번째 원칙이 뭐죠? 그 30절에 보니까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합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이 그러면 뭡니까? 내 예언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만 하나님께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나도 받았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두세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던 자들이 멈추고 잠잠하라. 대신에 새롭게 시작한 사람, 그 말씀을 시작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많은 분들이 이 예언을 해서 내 얘기가 맞고 내 얘기가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하다 보면 뭐 이게 크게 경쟁적으로 하게 되고 싸움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원칙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계시가 있다면 이 사람의 얘기를 우선해서 먼저 하는 사람은 그치고 잠잠하고 뒤에 하는 사람, 뒤에 계시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우선적으로 들어야 된다. 지금 이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계시를 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예언이 최고고 자신의 예언만이 진짜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일 확률이 높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나에게도 주셨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멈추고 경청해서 그 사람의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경청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언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칙이 뭡니까? 이번에는 또 하나씩 그렇게 예언을 할 수 있다. 31절에 그렇게 말하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두세 사람이 예언할 때는 동시에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씩 차례대로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조금 반대되고 어긋나는 것 같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 상황이 다른 거죠. 앞에 두세 사람이 하는 것은 이제 그것을 분별하는 거고 분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전제가 있죠. 3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에서 예언에서 분별이 끝난 거죠.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하면은 동시에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집사님?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구 얘기가 많은지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미 끝나고 나서 받고 분별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이죠. 다른 교인들 이 예언을 다 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씩 예언해야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황이 좀 다른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그 예언의 말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시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것이 말씀되죠.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계시가 오고 예언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또 뭡니까? 그 후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예언의 말씀을
전달돼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이 동시에 또 하게 되면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 싸움하고 경쟁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뭡니까? 차례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예언을 말씀함으로 가르치고 또 뭡니까? 배우게 할 수 있고 권변받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죠. 그렇게 이해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그 원칙이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합니다. 여기서 제재를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제재를 받는다. 여러분 제재를 할 때 어떤 걸 제재를 합니까? 그걸 하지 못하게 금하는 말하죠.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사람은 왜 이 금해야 될까? 그 제재를 받아야 될까요? 여기 보니까 제재를 받는 사람이 뭡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다 같은 예언자들인데 그 예언하는 자들에게 뭡니까? 이런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야, 너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이제 분별이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제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할 때에 분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너는 조금 잠잠하고 우리가 얘기할게. 이번에는 너가 얘기하고 이번에는 내가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그걸 컨트롤하는 거죠. 조정하는. 여기서 제재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먼저 하겠다고 막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고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사이에 서로가 이것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랬을 때 나이 든 사람이 그래도 하는 게 거리가 있겠죠? 만약에 젊은 사람도 똑같은 예언을 받았는데 젊은 사람이 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이 좋으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치?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너는 좀 이번에는 좀 가만히 있고 이제 뭐죠? 좀 더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가 교회 뭐 중직자라든가 이런 고리가 있는 사람에게 이걸 얘기하도록 해가지고 더 얘기하면 더 모든 교인들이 은혜가 되고 모든 교인들에게 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죠? 내가 그냥 예언을 받았다고 무조건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만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이렇게 컨트롤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런 원칙이 있어야 어떻습니까? 이런 예언 때문에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그것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질서가 있게 하는 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은혜가 되고 그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순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대개 보면 무조건 자기가 받기만 하면 어른들이 좀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왜 나를 막냐고. 응? 나도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고 큰 소리 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하고 만약에 이렇게 펄쩍펄쩍 뛰고 하면 예배가 시끄러워지고 난동이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받았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의 예언은요 일반 무당 종교라든가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이 행하는 예언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주로 예언은 어떤 상태에서 합니까? 그냥 예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엑스타시, 뭔가 이게 황홀한 가운데 무의식 중에 무아지경 속에서 뭔가 이렇게 받는다 그랬죠? 귀신을 만나고 그래. 이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일본계의 무아지경이라든가 이 엑스타시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말짱한 정신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뭡니까 이성적으로 절제할 수 있고 또 뭡니까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 자체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 이게 모였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만 좋으면 괜찮다고 그냥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방언도 두세 사람이 많아야 두세 사람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서를 따라서 하고 또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통역을 세우고 하는 이것이 질서죠 하나요? 예배의 질서, 모두를 위한 질서. 예언도 마찬가지죠. 두세 사람한테 동시에 해서 그 중에 다른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사람의 얘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거죠. 그 분별해서 진짜라면 뭡니까? 거기에서 또 먼저 하던 사람은 잠잠하고 뒤에 하는 사람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순서도 필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받기 때문에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또 뭡니까 예언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받고 이 컨트롤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서가 있어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교회 전체로 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기쁨이 있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아듣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도 이 방언을 하지 말라는 말도 한 번은 없어요. 하되 우리가 방언하되 뭡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 자체가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나 또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그 방언을 하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것 자체는 내가 좋으니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배 시간이라든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는 이미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질서를 따라서 이런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할 때에 이걸 통해서 교회 전체가 유익하고 이걸 통해서 뭔가 우리 교회에 신령함을 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령함 자체가 사라진 게 뭐예요? 왜냐하면 예언을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이 방언을 하면 너무 이게 중구난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뭡니까? 교회 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에서 이 뭡니까? 아예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뭔가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은 이런 뭡니까 방언일도 있고 또 예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계시나 찬송이나 다양한 은사들이 어울려질 때에 그것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귀한 은사를 받으셨다면 이런 기준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런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령함을 더하고 더 나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방언의 은사 또 이 예언의 은사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이렇게 기준과 또 원칙을 가지고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또한 큰 은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 교회의 신령함을 더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